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는 이제 양평에 있습니다. 항상 여기를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오게 됐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마포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 1년에 몇 번 못 갑니다. 또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매주 이곳저곳 다니고, 근데 이상하게 그 온누리교회 여전도에는 금년만 해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번, 8번 이렇게 벌써 8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고, 또 무릎 선교회가 저희 학교에 매달 오셔서 월요일 날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전하고 계속 오다 보니까 미천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발신자가 있고요. 야고보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수신자는 누구냐면은 흩어져 있는 무슨 지파요? 12지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누구일까?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일까?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기록한, 이 서신을 기록한 그 정황, 상황, 또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네 번째는 이 본문의 주요 주제인 믿음의 구현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신앙이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 믿음의 구현에 있어서 야고보 선생님은 인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아름답게 또 능력 있게 나타나는, 또 구현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인내는 어떻게 온전히 이루는 것일까? 50분 딱 주어졌는데요. 이 5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저자는요, 누구일까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 3대 기둥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3대 기둥이다. 초대교회 3대 기둥은 세 분의 사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섬겼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그리고 오늘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바울 아시죠? 사울이 다메섹 고개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로 이제 변화를 받죠.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다메섹 고개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만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거기서 엄청난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듣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년 이후에 이제 이 바울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먼저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죠. 그죠? 그래서 15일 동안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또 많은 대화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됐으니, 그래서 15일 동안 지내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베드로 사도만 만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야고보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 선생님을, 야고보 사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래요. 주님의 형제. 그 헬라어에 보면은 톤 아델폰 예수라 그런 뚜꾸리온인데 아델폰 형제 앞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강조한 거죠. The brother of the Lord. 주님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선생님은 누구냐? 바오사도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예. 자, 그럼 야고보는 누군가요? 3대 기둥 중 사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유명한 베드로, 요한 그리고요 야고보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님이 약 주후 62년경에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한 30년이 지난 후에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사학가가 있었어요. 역사가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세푸스라는 분이에요. 이 요세프라는 분이 유대 고대사 또 로마 제국의 이런 역사를 자그마치 20권을 기록했어요. 그죠? 이분은 학자죠. 근데 이분께서 20권, 제20권 9장 1절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그죠? 어떤 다른 이들을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누스의 명을 따라 돌로 처형했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가, 이거 성경이 아니고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야고보 선생님이 순교당한 것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 야고보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의 형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누구죠?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죠. 뭐 사촌, 형제, 아마 마리아는 좀 빼놓고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야고보는 자기 형이지만 형이 뭐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형이 아마 미친 사람일 거야. 미쳤어.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순교까지 했을까요? 첫째 사건은요,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죠? 역사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7장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굴 찾아가셨어요? 자기 동생 야고보를 찾아가신 거예요. 둘째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야고보에게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잖아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우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죠. 그죠? 그러니까 야고보에게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근데 여러분들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뭐 성령 받으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불처럼 불이 떨어지고 뭐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에게는 두 가지 신앙이 두 가지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졌어요. 첫째는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됐어요. 부활의 믿음과 성령의 증언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죠?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한 20년쯤 지났을 거예요. 그죠? 거의 그때 사도들이 한번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됐어요. 이것을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라고 그러죠. 그죠? 약 AD 50년경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보면은 거기에 베드로도 와 있었고 바울 사도도 와 있었고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도 와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를 합니다. 근데 그 총회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논쟁이 하나 생겼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율법을 계속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소아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일어났어요. 물론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율법은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막 주장해요. 근데 다수의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베드로나 또 그 다른 뭐 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지 이렇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야고보 선생님이 마무리를 딱 져줘요. 야고보 선생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암모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암모스 9장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율법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어요. 야고보 선생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 걸 믿었을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걸 믿었을까요? 야고보 선생님은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요. 야고보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본문의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인가?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서신을. 누구일까요? 이들은 우리가 좀 시간상 빨리 요약을 해드리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 명칭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먼저 복음을, 그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있고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제일 먼저 핍박을 받게 돼요. 우리가 기독교사를 보면은 로마 제국이 중심이 돼서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이 핍박을 받게 되냐면은 자기 동족인, 그죠?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이 유대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이 예수쟁이들이 거의 이단이에요. 그죠?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핍박해요. 근데 특별히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너희들은 영광의 주. 근데 기독교 그
그 초기에 예수님께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붙인 것은, 대명사를 붙인 것은, 형용사를 붙인 것은 부활을 암시한 거였어요. 영광의 주, 십자가에서의 고난의 주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같이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죠? 부활하신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자, 그러면요, 이들은 12지파, 흩어진 12지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자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야고보와 이 지금 야고보는 발신자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수신자인데 이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앙이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다. 첫째는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예루살렘,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보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야고보처럼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한 믿음을, 성경은 복되도다 그래요. 보지 않고 믿으니까. 그죠? 우리 모두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야고보 사도는 지금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또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이 야고보서 보면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4번 언급되고요, 시련이라는 단어가 2번 언급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우들은 그 어떠한 아주 어려운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그 문제로 인하여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요, 이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의 인생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자면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를 보나 고난이 십상이에요. 인생에 물론 좋은 날도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 외에 이 헤아의 인생은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써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에요. 정말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고 고통인데,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심각한 고난에 지금 처해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어떠한 고난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가난으로 인한 고난이었어요. 가난으로 인한 고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교우들은요, 몹시 가난했어요. 사실 이방인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만하게 살았어요. 그 중에는 상류층도 있었고 중상층도 많았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못 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후에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면서 심한 가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었어요.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죠? 저는 그 대학 시절 때 남미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또 대학 시절 때 한 3년 동안 그 남미에 그 판자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판자촌이 있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길은 다 똥물이고 바람이 한번 불면요 이게 먼지가 흙이 들어와가지고 이불에 이렇게 하면 흙이 이렇게 쌓여요. 그리고 저녁이면 막 총소리가 나고 대낮에도 총소리가 나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한 3년 반을 살았어요. 학급방에서 살아봤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가난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으로 인한 지금 고통이 아주 심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는. 그래서 문제를 잘 살펴보면요,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야고보서에 써 있는,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야고보 선생님은 행위를 강조한 사람이다. 믿음에는 꼭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한 사람이다. 근데 야고보서를 조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 야고보서는요, 이 가난이라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이 고통에 직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면은 그 고난과 고통의 정황을 어떻게 대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1장에 보면요, 이 가난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요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해요. 우리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그들이 점점 경건에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도덕적 회의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통 앞에서 그냥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운데는 가난을 좀 모면한 그룹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차별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야, 예수를 믿으면 뭐해? 계속 우리는 좀 가난에 시달리고 핍박받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더 잘 사는 것 아닌가? 고민하면서 이들이 두 마음을 품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점차 부활의 신앙이,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3장에 가보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구역장 선생님들도 계셨겠죠. 이들도 이제 전에는 부활을 가리키고 신앙을 가리켰는데 그 고통 앞에서 이들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비방하고 저주하고 원망해요. 이게 지금 야고보서의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에요. 4장에 보면은 역설적으로 그러한 가난과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면은요, 자아를 성찰하고 경각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퇴하고 가난 가운데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하기 시작해요. 윤리와 도덕을 포기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성공한 자들의 자랑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들을 막 비방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지금 악순환의 문제들을 지금 발화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어요. 5장에 가보면요,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또 병으로 고난받는 자들이 많아져요. 저는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제가 옛날에 그 학곡방에 살았던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모습이 다 있어요. 이 가난한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너무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너무 부해도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가난해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이 야고보 서신을 통해서 물론 예루살렘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 아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예요. 어떠한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을까요? 그죠? 야고보 선생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고 있을까요? 자, 먼저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지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이에요. 분명히 고통이고 아파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선생님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맨 처음에 쓴 단어가 뭐냐면은 시험이다 그래요. 페이라즈모스. 너희는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도키미온. 이 시련이라는 것, 트라이얼, 이것도 사실 시험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시험, 고난이 아니고 이것은 시험이다.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해 아래 고난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겐 시험이요 시련이다. 그러나 꼭 기억하라 그래요. 뭐냐면은 그 시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장 13절 15절에서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해 아래 모든 고통의 본질은 인간의 욕심, 탐욕, 타락으로부터 시작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그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의 과정을 누구나 지나가야 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고통을 시험으로, 특별히 믿음의 시험으로 여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우들에게 심각한 문제죠. 가난이에요. 그 가난을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단순히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시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러분들 시험 많이 패스하면 좋아요, 나빠요? 물론 시험은 좋지 않아요. 저도 별로 시험을 좋아하지 않은, 저도 평생 시험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머리가 다 빠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시험을 봐가지고 점점 좋아진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이율배반적인 말 아니에요? 그죠? 전혀 실존적인 고난의 현실을 조금 더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어요? 고난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을 믿음의 시험으로 승화시킬 때 오는 그 소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형제들과 함께 가진 핍박과 고통을 공유한 야고보도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본인도. 그죠? 그가 그 고난의 가난의 비참함과 그 아픔을 전혀 몰랐을까요? 그도 알았죠.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고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타락으로 빚어진 그 비참한 가난에 따른 고통과 아픔과 질병 그 자체를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실제 그리고 그 영광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확증받았고 이제 확증받은 성도에게는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그저 아픔과 파괴적인 고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 즉 믿음의 시련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심하죠, 괴로워하죠, 아파하죠, 좌절하죠, 자퇴하죠, 방탕하죠. 그래서 나와 공동체를 해치고 자멸하고 파괴하고 죽음으로 그렇게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미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그 가난이 끝내는 그 고통이 고통으로 머물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멸, 파괴, 방탕.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고통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현존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과 영원하신 섭리로 조명하라는 거예요. 그 실제 고난의 실체는 믿음의 시련이고 그 믿음의 시련은 불신과 좌절이 아닌 그럼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오늘 포인트는 야고보가 인내로 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인내.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키면은 그죠?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섭리를 믿고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의 계기로 승화시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인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온전히 이루라. 그죠? 우리 인내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었다면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는요,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자처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고난은 피하고 예방해야 돼요. 그렇지만 고난이 들이닥쳤을 때, 예고 없이 왔을 때 그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죠? 이는 환난은 뭐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죠? 그러니까 본문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요? 죽은 것이다. 이는 문맥상 시련 가운데서 그냥 자기 자포하고 인내하지 않는 믿음은 그는 부활의 믿음이 아니라 죽음의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현실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내해야 돼요. 본문 2장 17절에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문맥 안에서. 그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면은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이 믿음으로 구현된 인내를 어떻게 온전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인내라고 하지 않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그 인내라는 과정에는 세 개의 과정이 있어요. 첫째는 참는 것이에요. 참는 것, 그죠? 우리 아까 슬라이드를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맨 처음에는 참는 것, 그죠? 우리 영어로 참는다라는 것을 patience 그래요. patience, paciencia,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마크로투메오라는 이 단어가 동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patience라는 단어의 어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patience 그러는데 paciencia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pacienc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고통. 그러니까 참는 것이 뭐냐? 고통이에요. 근데 영어로 병원의 환자를 뭐라고 그러죠? 입원한 환자를 patient라고 그래요. patient. 그러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자들을 고통받는 자라고 하는데 왜 그런 고통받는 자로 하냐면 병원에 입원한 자들은 고통을 위해서 입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이 치유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병원의 환자들을 라틴어로도 파티엔시아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도 patient 이렇게 얘기하고 스페인어나 포르투갈어도 파시엔시아 이렇게 다 그 파시엔시아에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환자라는 병원의 환자를 그대로 번역하면 고통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 자. 고통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 자. 왜 원망하지 않을까요? 치유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기보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견딘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참는 거하고 견딘다는 말이 뭐가 틀릴까요? 우리 헬라에 보면은 후포메노라고 나와요. 후포메노. 영어로는 우리가 견딘다 그러면 perseverance 그래요. perseverance. severance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세브란스 병원도 사람 이름이지만 사실 이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severance라는 거는 끊는다라는 거예요. severe, 끊는다. 그래서 영어로 퇴직금을 severance pay라고 그래요. severance pay. 일하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일이 끊겨서 나와가지고 페이를 받는다. 퇴직금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견디는 건요, 참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반복하는데 반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고통 나머지를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고통과 나머지를 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가지의 고통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이 고통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친구하고 노는데 친구가 눈싸움을 하는데 눈 안에다 이만한 돌을 놓고 놓아서 이렇게 쌌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던져가지고 이마에 맞아가지고 이마에 피가 막 이제 흐르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갔대요. 아빠 나 여기 이렇게 돌 맞아서 피가 흘러 아파. 그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니 그러더래요. 야, 너 고기 빼놓고 나머지가 다 멀쩡하네? 그러더래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이 오잖아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대학 시절에 연애하다가 애인하고 헤어지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못 참아요. 견디기 위해서는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perseverance예요.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성화되면 그것이 인냄. 근데 인내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endurance 그러죠. endurance.
그 어근은 두로스예요. 두로스. 라틴에서 누라르라는 동사는 지속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어떤 기간을 duration 그러죠. duration. 긴 기간을. duration. 또 딱딱하다를 뭐 스페인어나 이런 두로스 그래요. 완전히 고정됐다. 그러니까 참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그다음에 그 고난이 나머지 모든 것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견뎌야 되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때 그것을 우리는 endurance, 인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고 한 분인데 세 분이시고 잘 이해가 힘드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인간의 시공간적인 언어로 묘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한 분이고 한 분의 세 분이십니다. 도미솔 이렇게 탁 찍으면 한음이 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도미솔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꼭 그것만은 아닌데 우리 뭐 양자역학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조직 신학이 아니니까 지금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부 하나님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제일 어떻게 많이 묘사되고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뭐 이렇고 저렇고 쭉 나오는데 13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맨 끝에 뭐로 나와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 사랑은 뭐 희생하고 뭐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고 견디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고 안 견디셨으면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기 서 있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참고 견디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참지 아니하셨다면은 저 여러분들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죠? 우리 뭐 갈라디아서 가면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예요. 거기 열매가 참고가 나와요. 그죠? 제가 그 박사 논문 쓰러 갈 때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던 스승 닥터 넘바라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어 이름이 피터예요. 피터, 너 이제 공부하러 가는데 똑똑하면 석사까지 할 거고 인내하면 박사까지 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6년을 캠퍼스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공부만 하는 거죠. 제 기억에 한 7번도 넘게 빠꿀 맞았어요. 이 프로포저를 논지를 써서 갖다 드리면은 그 교수님이 네덜란드 분이셨는데 네덜란드 분들은 공사가 뚜렷해요. 아주 차가워요. 제가 논문을 써서 이제 막 저는 뭐 3개월, 4개월 공부해서 겨우 6장 이제 프로포저 써가면은 이렇게 쭉쭉쭉 보시고 이게 뭐야? 이렇게 옆에서 딱 던져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그만두고 싶어요. 저랑 같이 시작한 백인 아이들 아주 똑똑한 친구들 다 많이 그만뒀어요. 중간에. 근데 저는 그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똑똑하면 뭐요? 석사. 인내하면요? 박사. 근데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또 빠지고 7번째 이게 다 이제 전 증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6년이 지났어요. 7번 받고 막. 그랬더니요, 6년쯤 지나니까 제가 논문 써가지고 가면은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은데 교수님이 불안해해요.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네 나라로 내쫓을 수도 없고 이렇게 6년 동안 붙어 있으니,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한테 박사학위 준 거예요. 제 밑에 지금 박사과정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와 있거든요. 제가 첫날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너 똑똑하면 석사할 것이고 석사로 끝날 거고, 인내하면 뭐요? 박사까지 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참고 견디고 인내함은 그냥 무식한 인내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가진 자들이에요. 확증받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존재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의미가 있고 아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는 이미 부활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의 부활이 완성될 거예요. 아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저 여러분들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참고 견디고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 어때요? 그냥 매일 재밌어요? 저는 매일 재밌어요. 왜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생활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신앙생활이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자, 교회 오면 돈을 줘요? 뭐 쿠폰을 줘요? 교회에서 뭐 쿠폰 드리나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그죠? 신앙생활도요,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돼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사업 항상 잘 되나요? 직장생활, 인간관계. 저도 우리 학교 뭐 부총장 지금 맡고 있지만 이름만 부총장이지 중노동이에요. 오늘도 무슨 그만둘까 하다가 내가 오늘 또 설교가 참고 견딘데 또 말만 그렇게 하고 내가 그만두면 안 되겠지, 이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자, 몇 년 동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될까요? 뭐 제가 해봤자 120년이에요. 100년이 안 될 거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부활의 신앙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